오늘 오후 예배, 이 4부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걱정 아닌 걱정을 했습니다. 오늘 명절 또 연휴이고 거룩한 주일이기도 하지만 금요일부터 명절이 시작됐고 오늘 주일이고 또 4부 예배 성도님들이 많이 오실까, 너무 적게 오시는 건 아닐까, 괜한 걱정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도 예배의 자리를 또 사모하면서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귀하고 소중하십니다. 서로 인사하시면서 한번 격려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반대로도 보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이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 아담의 계보라고 하죠. 족보입니다.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여러 많은 과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설교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설교란 무엇인가 이론에서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나중에는 설교 실습, 실제로 설교를 해보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교수님께서 학번 순서대로 본문을 쭉 정해주십니다. 그리고 본문을 정해주시면 학생들, 이제 전도사님들이 그 본문을 가지고 8분 내외의 설교를 딱 준비해가지고 교수님 앞에서, 그리고 반 친구들, 전도사님 앞에서 설교를 실제로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설교를 듣고 이제 교수님이 설교의 내용과 자세와 이런 부분에서 좋은 코멘트를 해주시고 또 성적을 그 설교로 이렇게 또 매겨주시는 그런 시간이었죠. 그런데 이때 모든 전도사님들이 두려워하는, 제발 걸리지 말아라, 나만 아니면 돼 라고 하는 공포의 본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이 족보, 계보, 이 본문이었습니다.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데 교수님께서 순서대로 본문을 이렇게 정해 주시고 있었는데 누구는 몇 장, 어느 전도사님은 창세기 몇 장 몇 절, 어느 전도사님은 몇 장 몇 절 하시다가 누구는 창세기 5장이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 전도사님이 아이씨 이러는 겁니다. 본인도 모르게 그런 말이 입에서 튀어나온 거죠. 신학대학교 설교학 시간인데 아이씨 너무 큰 소리로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본인도 놀래고 반 친구 전도사님들도 다 놀래고 교수님도 들었죠.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하셨는지, 뭐라고 하셨나요? 되물으셨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전도사님이 왜 그런 반응을 이렇게 했었을까요? 이런 무한 반복되는 계보, 족보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기란 사실 쉽지 않다라는 거죠. 성경에는 창세기 4장의 가인의 족보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인 창세기 5장의 아담의 계보, 또 창세기 10장, 창세기 35장, 또 역대상,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여러 계보와 족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내용들은 다 무엇입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 때 죽었더라,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언제 죽었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셋을 낳은 후 930세에 죽었더라, 셋은 에노스를 낳았고 912세에 죽었더라, 누가 누구를 낳고 언제 죽었더라, 몇 세 때 죽었더라.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죠, 족보, 계보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지극히 평범하게 반복되는 이 계보 속에서 밤하늘의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이 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에녹입니다. 지금 시간이 어쩌면 자칫하면 졸릴 수도 있는 오후 시간이어서 제가 퀴즈를 하나 준비해 보았습니다. 손을 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 땅 위에서,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리워진 사람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일까요? 네, 좋습니다. 힌트는 둘 다 이응으로 시작하는 거죠. 눈치가 빠른 분들은 오늘 본문 속에서 에녹을 제일 처음 발견할 수 있죠. 두 번째 사람은 누구일까요? 엘리야입니다. 맞습니다. 엘리야. 이 세상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리워진 두 사람은 엘리야와 에녹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등장하고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두 사람은 과연 어떠한 사람이길래, 무엇이 얼마나 특별하고 또 특별했길래 인간이라면 당연히 거쳐야 될 이 죽음이라는 과정을 경험하지 않고 그들은 하늘로 올리워진 것일까요? 이런 질문이 들 수밖에 없겠죠. 먼저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엘리야는 예수님의 그 변화산 사건 때 예수님과 더불어서 대화한 이 선지자로서, 모세와 더불어 예수님과 함께 대화한 선지자로서, 모세가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면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처럼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워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 드라마틱한 승리를 얻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뭄을 예언하자 그 땅 가운데 3년 6개월이나 비가 한 방울도 안 오기도 했고 또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도 했습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굉장히 능력 있고 또 드라마틱한 특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런 그가 열왕기하 2장에서 회오리 바람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에 우리는 약간은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그가 이러한 특별한 삶을 살았기에 어느 정도 이해와 수긍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오늘 본문의 에녹을 한번 보실까요?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고 그의 삶은 어떠했기에, 얼마나 특별했기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을까요? 성경은 에녹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4절 우리 한번 생각하시면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에녹의 삶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고 있는데 뭔가 특별한 것이나 뭔가 특출난 것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평범해도 너무나도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단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또 그 이후로 자녀를 많이 낳으면서 300년을 더 살았다라고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끝이죠. 엘리야처럼 뭔가 드라마틱한 그리고 특별한 사건은 그의 삶 속에서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또한 에녹에 대한 기록이 너무 짧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에서 시작해서 열왕기하 2장까지 굉장히 그 긴 본문으로 그의 삶이 길게 기록되어져 있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사복음서에서도 또 로마서와 야고보서에서도 엘리야에 대한 기록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언급이 됩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에녹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표현이 꼴랑 4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짧다라는 거죠. 신약에서도 누가복음, 히브리서, 또 유다서에서 거의 한 줄씩만 짧게 언급될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극히 평범하고 단순한 그의 삶에 우리의 관심을 딱 사로잡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떠한 단어라고요? 하나님과 동행.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에녹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기뻐하셨습니다. 도대체 에녹의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일까요? 오늘 본문 창세기 5장에 평범하게 흘러가는 이 족보 이야기 가운데서 그가 혜성처럼 빛나는 이유, 특별한 이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동행. 오늘 이 에녹의 이 동행,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을 두 가지로 저희들이 함께 생각해보고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동행의 삶은 특별한 순간만이 아니라 매 순간,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동행이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됩니다. 22절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24절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두 번 이렇게 반복됐다라는 것은, 이것은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전적으로 함께 동행한 것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동행이란 함께 걷다, 그리고 함께 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걷고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평소의 삶 그 자체를 보여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동행은 대단한 영향력이나 드라마틱한 사건이 아닙니다.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걷고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무엇을 했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아이를 낳았다. 좀 이상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면 뭔가 특별한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병든 사람을 고치고 또 죽은 자를 일으키고, 이 정도는 돼야지 뭐가 맞는 것 같고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을 그가 살아가는 것이죠. 히브리서에서 에녹을 어떻게 설명했다고 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 창세기와 히브리서를 연결해 보면 에녹은 일상의 평범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날마다 매일 매 순간 하루하루의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쩌다가 한번 하나님을 찾고, 또 어쩌다 한번 헌신하고, 어쩌다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며,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은 사람들의 그 찬란한 박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매일 매 순간 잠잠히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걸어가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 서로가 함께 인사를 나누었죠.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라고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오늘은 설 명절입니다.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굉장히 특별한 날이죠. 오전에 대부분 오늘 특별히 또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은 점심 식사가 따로 준비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모습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동일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 걷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허락된 이번 또 새로운 한 주, 또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평범한 하루하루의 일상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루하루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 평범한 삶이지만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걷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에녹과 같이 진정 반짝반짝 빛이 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과 동행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에녹의 삶에 평범해 보이는, 반복해서 보이는 그런 에녹의 삶에 터닝 포인트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다시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자녀를 낳았으며. 아멘. 에녹이 65세에 자녀를 하나 얻게 되었는데, 자녀를 낳았는데 그의 이름은 무두셀라였습니다.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너의 아들이 죽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계시가 이 에녹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에녹, 무두셀라, 라멕, 그 다음에 누구죠? 노아입니다. 노아. 계보가 이어지는데 무두셀라가 187세에 아들 라멕을 낳습니다. 무두셀라가 얼마나 장수하든지, 참고로 이 무두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입니다. 969세까지 살았던 사람이죠. 무두셀라의 아들 라멕이 777년을 사는데 라멕보다 12년을 더 오래 삽니다. 라멕의 아들이 누구라고 했죠? 노아라고 했죠. 그렇죠? 노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가 가득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는 이 65세를 기점으로 해서 에녹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를 붙들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의 삶을 설명하는 유다서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서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에녹은 세상을 향하여서 그들에 대하여 예언하며 이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며 또 외치며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담의 원죄 이후에 죄로 물들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기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암흑으로 뒤덮이고 또 죄악이 물결치는 세상 속에서도 에녹은 그러한 시대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심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며 살아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만 진정한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맞추어 살아갔던 사람, 그것이 바로 에녹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위대한 삶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위대한 삶임을 믿습니다. 이 땅 위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세상의 흐름에 물들지 않고 하늘을 향해서 또 하늘을 바라보며 호흡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나 자신의 행복이 최대 감심이 된 이 시대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루를 또 이번 한 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특별한 일 속에서 또 특별히 감사한 사건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도 소중하겠지만 사실 정말로 소중하고 진짜로 특별한 것은 매일의 일상 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걷고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이 땅 위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나님을 향해 호흡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행복이 있는, 진정한 복이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무한 반복이었던 이 족보 속에서 반짝반짝 빛이 났던 에녹의 삶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죄로 인하여 어두운 이 시대 속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명절이 오늘과 내일 또 이틀이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척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